제가 작년에 우리 고신총회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73회 고신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경건의 설교자로 나선 목사님이 유럽 총회장이신 박진철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진철 목사님은 이제 현재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영국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영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영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두 가지였답니다. 이단과 동성애였대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영국 교회가 힘들고 영국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단과 동성애가 아니랍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가족 우선주의라고 하는 패밀리 퍼스트 그게 굉장히 지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막 이단과 싸우고 동성애가 싸웠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며 교회며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내 가족, 패밀리 퍼스트, 그러니까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으로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당시에 한국은 그때 주 5일 근무를 하느냐 마느냐 그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가 놀토가 격주였거든요. 그래서 한 주는 학교 안 가고 한 주는 학교 가고 2주에 한 번씩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3월에 모든 학교가 주 5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가족 우선주의다. 패밀리 퍼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토요일이 이제 직장을 안 가니까 토요일부터 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일까지 하면 2박 3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금요 기도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금요 기도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되면 다 떠나버리니까요.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장이지만 그때 구역 예배였는데 구역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이면 다 이제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간다고 다 떠나버리니까 그렇죠. 그 영향은 이제 주일 성수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 5일 근무를 보면서 이것이 한국의 가족 우선주의의 시작이었구나. 이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였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가족을 만들었는가?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가 가족을 만들었는가? 누가 가족을 만들었죠? 하나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만드신 가족에 우리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또 다른 복음이다라고 저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언급한 후에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서 다른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말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바울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4년 만에 방문을 합니다. 이 바울의 방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위한 구제금 전달이 있습니다. 10절이 바울의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부르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소유한 것을 나누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계속된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이제 구제금 전달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 전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을 잘 보시면 그 목적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이 제시하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같은 거예요. 뭐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에 보시면 전파하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전파하는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14년 전에 전파한 복음이나 다시 말해서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전파한 복음이나 14년이 지난 지금 전파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14년 전이나 14년 후나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확신,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열정이나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변함이 없습니까? 복음을 확신할 때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열정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전도 열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전도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확신하였을 때는 모두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복음을 확신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에 복음을 확신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은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확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기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30년 전이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식었다면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식었다면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그냥 식은 거예요. 다시 불을 붙이면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여러분에게 다시 불을 붙일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회예요. 말씀 부흥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이 부흥회 엄청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부흥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흥회의 가장 큰 추억이 뭐냐면 저는 그 겨울 방학 때 보통 부흥회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보충 수업.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 듣고 안 갔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부흥에 대한 열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식어졌어요. 저도 또 걱정이 됩니다. 이 금요일 부흥회 하는데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되긴 돼요. 이번 말씀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소망임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요 현수막 그대로 해서 보내고요. 밑에 몇 글자를 보냈죠. 믿음이 흔들린 성도,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이상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로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노방전도하면 효과는 없습니다. 뭔가 계속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뭐 하긴 하는데 열매는 그렇게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뭐 하여전도대 그리고 또 거점전도대 계속해서 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교회로 몰려오고 하여전도대 거점전도를 통해서 매주 등록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하느냐?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말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그의 책 길에서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는 증거는 성경이 의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왜 들을 수 없는가? 그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증거에는 구체적인 예수의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에 있는 리틀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량 동아리 소속 두 남학생이 다른 학생을 향해서 총을 난사였습니다. 총을 든 한 남학생이 캐시 버넬에게 다가가 총구를 겨누고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어? 버넬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남학생이 총구를 이 버넬의 가슴팍에 딱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 버넬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해. 그러자 이 남학생이 화가 나서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 버넬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넬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확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버넬이라면 무슨 말 하였을까요? 그 남학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 없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슨 말 했을까요? 여러분 가슴팍에 총구를 대고 하나님 없으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버넬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로 전하세요. 그냥 믿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확신하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말로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이단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얼마나 그들이 교리를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진짜처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짜인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하지 않는 거죠. 말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둘째,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디도를 할례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주의자들은 구원받으려면 믿음 외에도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여기 보시면 거짓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되면 결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 안에서 자유하였다, 내가 율법 안에서 기뻐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할례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이방인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더라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후에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2차 예루살렘 방문 때에 디도에게 할례를 했더라면 디도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로 복음의 진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는 그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하늘샘 시네마에서 우리 창끝 우리 영화 봤지요.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죠.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집만을 챙긴 채 남미의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아주 잔인한 잔인하기로 이름난 아쿠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려 텐트를 치고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5일이 되었는데도 선교본부에서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었는데 해변에서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변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총을 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안고 남편들이 순교한 에콰도르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남편들을 죽인 아쿠아족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쿠아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쿠아족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확신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은 선교를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참 선교를 한번 가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만 아직도 그래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지만은 아직도 선교지에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채 태어나고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3회 미얀마 선교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셋째, 확신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었고, 여기 유력하다는 이들은 조금 더 내려가면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바울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예루살렘 지도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외모는 뭐냐 하면 이런 외모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자격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바울을 인간적인 자격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긴 것처럼 바울 너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겼다라고 그들이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일해요.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내게 역사하사, 이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순종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사역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길리기아 다소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라의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였는지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루스라 성 밖으로 끌어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죽을 줄 알고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루스라 성으로, 다시 방금 죽을 뻔했던 그 다시 루스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다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동일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 전도대 아이들 그 전도하는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저도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이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도로 가서 방어진으로 회센터로 해서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해양경찰 아저씨 전도를 하는데요. 이게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토요일 아침에 자지요. 언제 일어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요 뛰어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그 아이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 아이들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거점 전도대 지금 붕어빵 전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서 있어도 추웠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거점 전도대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점 전도대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앉아있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계속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패밀리 퍼스트, 이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이단 동성애보다 더 이거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진리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럴 겁니다. 특별히 지금 1인 가족, 핵 개인화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개인주의를 가고 있거든요. 개인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무너뜨리면은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입을 여십시오. 말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보십시오. 가정이 왜 안 살아나겠어요? 왜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